참여자님, 오늘 사수특강을 해주실 송창현 미카엘 신부님 양력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송창현 미카엘 신부님은 1991년 사제 석흥 후 로마 교황 창립 성서대학원에서 성사학 석사 학위를 예루살렘 성경 고고학 연구소에서 성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이시며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신부님께서는 성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사순절과 파스칼 신비에 대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송창현 미카엘 신부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존경하올 주임 신부님, 송재준 마르코 신부님과 우리 성서본당 구성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동시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저의 소개를 약 30분에 걸쳐서 하려고 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특강 이렇게 오시면 한 번 할 때 한 어느 정도 하시던가요? 한 3시간은 하시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오늘 12시는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네. 경상도 표현으로 제가 보기와는 달리 식의 멀쩡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만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 뒤, 왼쪽, 오른쪽 이웃들과 우리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인사말은 무엇이 좋겠습니까? 인사말은 살아있네로 하겠습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느닷없는 저희 제안에 흔쾌히 응해주신 여러분의 그리스도 교적 애덕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안전벨트 확인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교육위원장님께서도 소개 말씀하셨다시피 사순절과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는데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살아있네 였습니다. 이 인사말은 장난스럽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 살다, 살리다, 이것은 바로 사순절과 파스카 신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지요? 예, 혹시 잘 안 보이시면 자리를 옮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파스카의 신비를 전례적으로 거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지요? 성지주일부터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거룩한 한 주간, 즉 성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주간 중에서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삼일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부활성야를 거쳐 오는 주일 3월 31일 부활 대축일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사순절 성주간을 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은 시노두스와 관련됩니다. 시노드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그리스 말 수윤과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수윤은 함께, 호도스는 길.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은 함께 길을 가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세계 주교 시노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세계교회의 차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라면, 존경하올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작년과 올해를 친교의 주제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사순절과 파스카의 신비라는 큰 주제 안에서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이 시노달리타스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친교의 삶, 친교의 공동체를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파스카의 신비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지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자, 그래서 파스카의 신비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전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을 이루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약의 파스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집트 탈출 사건입니다. 그래서 파스카의 의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사건,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인의 상태로 건너간 사건, 다시 말해서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건이 바로 이집트 탈출 사건, 구약의 파스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파스카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건너가신 사건, 지나가신 사건이 바로 신약의 파스카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파스카, 신약의 파스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전체 성경의 핵심인 파스카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왼쪽의 상태에서 오른쪽의 상태로 넘어가는 삶의 변화, 건너가는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임에서 살림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파스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특강을 마치려 했으나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탓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진도 나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성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성지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전례적으로 거행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성경에 보시면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행한 것이 바로 성지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주일부터 우리가 성주간을 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가시겠습니까? 시간 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먼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와라, 오바.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먼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있는 이스라엘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권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권만 있으면 됩니까? 비행기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탈까요? 자, 이제 비행기 이륙합니다. 아이고, 자,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항공사를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 중앙에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국기죠. 중간에 있는 이 도형이 무엇을 표시하는지 아시지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 있고 위에 선이 있고 아래 선이 있는데 위에서는 하늘, 아래서는 땅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버루킴 하바임 리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전부 영상으로 찍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우리 조금 이따 상세한 지도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 왼쪽 편 서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은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자, 북쪽에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르단 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현재의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장소가 바로 올리브산이 있는 동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간에 황금돔이 있는 큰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이 바로 이슬람교의 창설자인 마호마트가 승천했다고 전해지는 큰 바위 위에 세워진 이슬람 대사원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자, 우리가 있는 쪽이 동쪽 올리브산입니다. 여러분, 왜 산 이름이 올리브산일까요?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 이름이 올리브산입니다. 그렇죠? 진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성벽 사이에 있는 계곡이 복음서에 보면 키드론 골짜기. 그렇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형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실제 모습을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든 모형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예수님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역시 우리가 있는 쪽이 올리브산이 있는 동쪽이고요.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바로 본격적인 의미의 성전인데요. 앞에 있는 장소가 성소이고 휘장이 있고 그 너머가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원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서쪽 벽을 우리가 무슨 벽이라고 합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자, 이제 성지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성목요일, 바로 내일이지요. 성목요일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고 거행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약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인데요. 7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여기 성전으로 통하던 황금의 문, 골든 게이트는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성문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위쪽이 북쪽, 아래가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서쪽에 보시면 시온 성문, 영어로 사이온 게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온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2층 건물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그 2층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셨던 2층 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건물은 유다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그곳에 순례를 가더라도 그 안에서는 성가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하고 미사도 못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바로 옆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 기념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성당 안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하시던 모습이 조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드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올리브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산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이쪽이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고 계시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성당이 바로 겟세마니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짜서 기름을 내는 그 틀을 히브리 말로 겟세마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산, 이곳 겟세마니에 세워진 대성당이 되겠습니다. 그 성당 제대 뒤에 모자이크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피와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체포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사제 가야파의 저택으로 압송되시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체포되시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제 가야파 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제 가야파 저택 자리에 세워진 이 성당 이름이 베드로의 닭울음 성당이 되겠습니다. 예, 세인트 피터 인 칼리칸투라는 이름의 성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성당 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목요일에서 성금요일로 넘어갑니다. 성금요일 아침이 되자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의 이름은 본시오 빌라도입니다. 오늘날에도 매우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전 세계에서 그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성서본당에서도 아마 언제 본시도 씨 이야기가 나오는가요? 사도신경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죠? 자, 이제 성금요일은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념하고 거행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표지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틴 말로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형용사인데 슬픈 길, 비탄의 길, 다시 말해서 비아 크루치스, 십자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히브리어, 아래는 아랍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아랍어나 고대어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올 송 마르쿠스 송 신부님께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항공사진으로 찍은 것인데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에 요새가 있었는데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로마 총독은 지중 해변의 도시 카이사리아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축제 때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왜 예루살렘으로 모이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 그 3대 축제는 파스카, 오순절 혹은 주간절, 그 다음 초막절 3대 축제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되는 순례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많이 모이면 소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카이사리아에 있던 로마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축제 때 주둔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있던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의 관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 시작하는 1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골고타 언덕이 있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곳에 큰 성당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성무덤 성당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1처에서 9처까지는 성당 바깥에 있고 10처부터 14처는 그 성무덤 성당 안에 있습니다. 이 성당이 바로 성무덤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 성당 안에 있는 골고타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의 모형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부활성야, 부활대축일을 지내게 되는데요. 자, 이 성당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바로 위에 돔이 있는데 거기에서 눈부신 햇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어둠이라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성당의 구조를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의 성주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힘드시면 저한테 신호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시면 어떤 신호가 좋겠습니까?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성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냈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것을 또 정리해 보면 파스카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카의 신비는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세상의 응답과 하느님의 응답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한 세상의 반응, 세상의 응답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카의 신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뒤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삶에 죽고 옛 존재에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파스카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말씀하셨고, 당신과 함께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 역사 안에 이 시간 안에 이미 현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 행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은 하느님 나라와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는 다름 아니라 올바른 관계 회복 운동이고 대안적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은 관계에 관한 것이고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대안적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가 아닌 대안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이 바로 하느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유명한 성서학자 알프레드 로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정작 도래한 것은 교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안 했겠죠. 한국말을 못했을 거니까. 그럼 알프레드 로아지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Jésus annonçait le royaume et c'est l'église qui est venue. 이렇게 말했습니다. Jésus annonçait le royaume. royaume은 왕국이잖아요. 이 왕국은 하느님의 나라, le royaume de Dieu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annoncer, 선포하셨다. Et c'est l'église. 에글리스가 교회잖아요. qui est venue. 온 것은 교회이다. 이 로아지의 이야기에는 무엇이 바탕에 있는가 하면 현실의 교회에 대한 반감. 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는 지고지순하고 100% 순수한 그런 하느님 나라인데 현실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선포는 공동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그야말로 순도 100% 순수 영적인 차원의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는 올바른 관계 회복 운동이고 대안적 공동체 운동이다 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에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바로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지요? 성서 여러분 늘 함께 생활하시지 않습니까? 성서 본당 있으니까 주임 신부님도 성서학 박사 신부님이시고, 자, 그 방대한 분량의 성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면 바로 이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는 무슨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창조. 창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죄. 죄 다음에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세 핵심어로 요약한다면 창조, 죄, 구원입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창조입니다. 죄는 올바른 관계의 단절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단절된 이 관계를 창조된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올바른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대안적 공동체 운동,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느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알프레드 로아즈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과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파스카의 신비를 믿고 그 파스카의 신비를 살았던 초대 공동체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느님 나라 운동, 대안적 질서와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계속 이어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을 글의 종류, 문학 장르별로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편지, 서간. 네 번째,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 땅끝까지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자,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티나, 이스라엘의 지도이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 사도행전은 말하자면 12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형식이 아니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 사도이고 후반부의 중심 인물은 바오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특강의 뒷부분은 바로 베드로와 바오로에 관한 것입니다. 왼쪽에 베드로, 오른쪽에 바오로 사도입니다. 베드로와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 before와 after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잘 아십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갈릴레아 지방, 여기에 보시면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벳사이다라고 있죠. 바로 베드로는 그 어촌 마을 벳사이다 출신이고 실제로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습니다. 갈릴레아 호수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가장 넓은 동서의 너비는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12km이고 남북의 최대 길이는 21km, 둘레는 52km가 되겠습니다. 갈릴레아 호수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실제로 1986년 갈릴레아 호수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아래에서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의 연대로 추정되는 배입니다. 약 13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규모의 배입니다. 당시 어부들이 이런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베드로 고기입니다. 물고기 이름이 세인트 피터스 피쉬입니다. 술래가 있으면 한 끼는 꼭 이 베드로 고기를 드시게 되는데 맛은 크게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말씀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물을 부리고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명단을 보시면 항상 맨 앞에는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맏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겟세마니에서 체포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고, 예수님께서 가야파 대사제 저택에 있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탈리아의 화가 카라바조가 겟세마니에서 예수님 체포되시는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것을 신호로 체포되십니다. 이건 역시 카라바조의 그림인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불충실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처럼 베드로는 다시 갈릴레아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갈릴레아 호수 옆에 있는 베드로 수익권 성당에 있는 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떼들을 돌보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독일말도 되어 있습니다. Weide meine Scha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독일말도 마르쿠스 송 신부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그 다음 바오로 사도, 갈릴레아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 사도와는 달리 바오로 사도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태어나서 교육받고 성장했던 곳은 타르수스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로는 소아시아 속주인데, 타르수스는 헬레니즘이 꽃피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헬레니즘의 본고장에 태어나서 헬레니즘의 교육을 받고 그리스식 문화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면서도 헬레니즘에 능통했던 바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언어, 당시에는 아람어가 스포큰 랭귀지였잖아요. 유다인들. 히브리어,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의 언어, 그리스에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바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핵심,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바오로 사도였습니다. 이방인,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는 랭귀지 스쿨을 갈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미 그는 헬레니즘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바오로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오로는 유다인 중에서도 열심한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뒤따르던, 그분을 메시아로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다마스쿠스로 박해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오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선봉에 있어서 활발하게 복음을 선포하였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편지를 또 직접 쓰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도에 표시해 놓았는데요. 사도 바울가 다닌 복음 선교 여행의 총 거리가 13,000km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바오로 베드로, 베드로와 바오로 이 두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둘의 공통점 첫 번째, 둘 다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공통점, 둘 다 유다인이다. 또 공통점, 둘 다 남자다. 예, 이것도 중요한 공통점이죠.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선포한 위대한 사도. 이것이 이 두 분의 공통점. 그런데 이런 공통점과 함께 오늘 이 연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두 분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출신, 베드로는 갈릴레아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면 갈릴레아는 변두리 주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오로는 헬레니즘이 꼽히던 타르수스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성장하였습니다. 해외 동포 되겠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본토 출신 유다인이라면 바오로는 해외 유다인입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직업, 베드로가 어부였다면 어부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 계층 안에서 하층민에 속하였습니다. 바오로는 바리사이였고 그 다음 또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천막 짜는 일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정도 보시면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율법을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무식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묘사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바오로는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자, 이 둘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도 너무나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 호수에서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지만 바오로는 살아생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 그래서 베드로의 배경이 유다이즘이라면 바오로의 배경은 헬레니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협력하는가, 어떻게 함께 일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다인들을 위한 복음 선포의 일에, 바오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선포 일을 맡음으로써 역할을 나눔으로써 자기가 가진 재주에 따라, 재능에 따라, 출신 배경에 따라 하는 일을 나누어 함으로써 그 둘은 협력할 수 있었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일치할 수 있었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면서 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베드로가 일치하였다. 자, 초대교회에는 유다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다인과 이방인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혈통, 피부색,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생관, 세계관 달랐습니다. 유다인들이 믿고 있던 하느님, 구약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이방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고 헬레니즘 안에서 이방 문화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운동이고 대안적 공동체 운동인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을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는 계속 이어 실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가치, 복음적 가치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그 종족 간의 차별, 민족 간의 혈통 간의 차별이 해소된 새로운 공동체,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는 대안적 공동체, 남존 여비, 여성 차별의 가부장적 사회였던 당시의 질서에 대하여 대안적인 질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어 실천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바오로를 중심으로 서로 다름을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협력의 길로,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그 놀라운 파스카 신비를 살았던 두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 공동체는 바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존의 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화이부동입니다. 부동 무엇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같아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르지만 부동이지만 화입니다. 화합합니다. 평화를 이룹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화이부동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파스카의 신비를 살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따로 또 같이. 따로는 다름입니다. 차이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친교를 이루는 또 가치의 공동체.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함께 길을 가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 연사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외치면서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강의 주신 송창희 미카엘 주교님께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생 신부님이 형님 신부님보다 조금 더 웃기시네요. 제가 많이 보자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 교육 영상은 내일 유튜브 채널, 내일이나 모레에 유튜브 채널로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국 성당의 김웅열 신부님 모셔가지고 조회수 6,000을 찍었습니다. 저희들은 10,000명 찍을 수 있도록. 자, 오늘 또 너무 또 이렇게 좋은 강의를 주관해 섭외해 주신 우리 주임 신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 회장님. 예, 여러분 기대에 끝나지 않으셨죠? 예, 다시 한번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거룩한 성삼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내일부터 성삼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